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복잡하여 찾는 자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황금귀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지금 현 시대는 예전에 그 순수했던 복음은 다 사라지고 오직 종교 행위만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현대의 그 타락한 기독교가 그 모습을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영국의 구세군 창시자이며 영국의 목사인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1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는데 참 불행하게도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다음 세대의 최대의 위협은 성령 없는 종교이고 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고 회개 없는 용서며 거듭남 없는 구원이며 하나님 없는 정치요 지옥 없는 천국일 것이다. 지금 수많은 교회에 과연 성령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나 또는 그 교인들의 그 생활이 세상과 방불없이 이렇게 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들이 어떻게 명예의 권세를 돈으로 사며 또 정치 권력의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기복신앙을 가리키고 복받는 것을 가리키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그 법에 더 치중하는 그 세속적인 산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보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롭게 좋게 하는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고백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진짜 타락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사 때는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신학적으로 배우는 게 성경하고 달라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립니다. 틀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물어봤어요. 교수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저도 신학을 했지만요, 신학 그 자체에서는 이성적인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정반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통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쩜 반대되는 말을 많이 가르칩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그래서 그 아담이 따먹은 그 원죄에서 원죄가 우리에게 있고 그 원죄는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범죄, 본죄, 마음으로 진 죄, 또는 자범죄, 몸으로 진 죄는 또 회개함으로, 그것도 물론 예수님의 피로 씻기지만 그것은 회개함으로, 이것은 어떤 때 보면 상벌로 나눠진다고 해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지금도 어느 신학교 가서 그렇게 문제 나왔을 때 그렇게 답을 써야지. 상벌이 아니라 그것 자체도 다 구원이라고 쓴다면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다 구원에 들어간다고 쓰면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목사님한테 그 성경에 대한 것을 물어봤을 때 옆에 있던 학생들이 하고 그럽니다. 야, 그걸 물어봐. 왜 물어봐? 그냥 교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면 되지. 교수님도 화를 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배워요. 신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오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분은 전도사한테 그렇게 하지만 더 이상 항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나만 믿자. 그리고 이 신학교만 졸업하고 보자.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갔습니다. 전도사로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설교하거나 뭐 하는 건 없었죠. 사역을 하고 있다가 그 교회 부목사가 됐어요. 근데 부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이 아닙니까? 그 목사님 뭐라 그래요? 네가 뭘 얼마나 안다고 그래? 정 그러면 너 나가서 네가 목해. 그래서 거기서 또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마음 놓고 이대로 하나님의 것을 잘 선포하리라. 그래서 드디어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진짜 마음껏,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장로님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요, 자, 손님들 떨어져요. 교인들 떨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더니 그 부인이, 사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처음 우리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벌써 장로님들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좀 참아라. 참다 그렇게 하다가요,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서 고백하는 겁니다. 일평생 눈치 보며 살다가 제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제대로 설교를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맞춰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어김이 없습니다. 무엇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제가 되길 원하고, 또 성령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뭐하러 나왔습니까?
시간 때우려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지금 그 윌리엄 부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다음 세대 최대 위협이 성령 없는 종교. 성령께서는 어디 간지도 모릅니다. 그냥 육적인 설교, 이성적인 설교, 감정적인 설교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면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읽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뭘로 들어가라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쉬운 거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받게 죽으시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그 장을 열어놨는데 그 장에 누가 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들어가는 길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고요? 많고 많은 교인들이 넓은 길을 택하고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넓은 길, 많은 데를 들어가요.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수결의 원칙같이 많으니까 여기에 진리겠지. 막연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편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잘 먹는 법을 가르칩니까? 저번주에 설교같이 어때요?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대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only예요. only. the only. 오직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 또 위해서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들기면 열릴 것이요. 뭘 구하래요? 세상의 악한 아비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거늘 하물며 넣을까 보냐.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크리스찬,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목사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이 성령으로 되는 말하고 늘 이 평행선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영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적으로만 들으니까, 이성적으로만 들으니까 이 말씀이 다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순종하라는 말씀이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다 힘든 것들입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 제거를 올려놓은 것이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들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죽음으로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무슨 종교예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매달리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높이 들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내가 죽는 것이 능력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립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교회 와서 여러분들은 뭘 배웁니까? 뭘 봅니까? 하나님께 기도 잘하는 법? 하나님께 응답받는 법?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제일 많은 책이 뭔지 아세요? 응답받는 기도.
복이라는 써지 않지만 축복받는 기도, 축복받는 법,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너희들이 버리는 것이, 남을 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이것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남아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성령에 임한 분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아멘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뭘 해요? 평상시에도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배우면서 교회 나와서 그 몇십 분이에요. 이거에도 집중을 못 하잖아요. 뭐하러 나옵니까? 여러분들 구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요 지옥 가요. 천국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들 기분 좋다고 자꾸 천국 얘기, 지옥 얘기 안 하잖아요. 먼저 어느 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교인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조봉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 성경 있는 대로 설교하니까. 근데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모이고 안 와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떤 줄 아세요? 천국 얘기할 땐 그게 자기 집인 것 같아요. 아멘. 내가 이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날 천국에 보내시겠지. 난 천국 갈 거야. 혼자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법이 있다니까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안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 힘과 노력으로만 안 되는 거지 내 힘과 노력이 없이 그냥 무조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키려고 막 하던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노에서 누가 날 건져내려 하고 아주 비탄한 사람이 그때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하나도 아니 율법도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 그 법도 하나도 안 지키면서 하다못해 시간 하나도 안 지키면서 무슨 천국을 갑니까? 하다못해 그 고속버스 한번 타는 것도요, 열차 하나 타는 것도요, 열차 시간에 늦으면 못 타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마음 놓고 늦게 오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기본 못한 데 있잖아요. 그리고 나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다 지옥 가요. 기본부터 지옥 갑니다. 이 말씀이 기분 나쁘다고요? 기분 나빠야 돼요. 이거 듣고도 아무렇지 않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완전히. 성경에서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날 믿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이기심이 많았고 자기가 잘난 척 하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나만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구원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나 외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 귀신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 믿고 있잖아요. 뭐예요? 사망의 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을 맛봤다면, 이 어둠을 진짜 절실히 알고 있다면, 아, 내가 지옥을 가겠구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막 죽여버린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말은
수제자 있던 내가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도 부인했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 너희들도 각각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눈물을 흘려서 다가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회개가 없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잘못한 거 지적 안 합니다. 왜 지적하면? 떠나니까. 요즘 사람들 편하잖아요. 옛날같이 좀 참을성 있는 거 없잖아요. 현교회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 하나 천국 가는 얘기만 합니다. 각성화 씨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깨어있다면요 한탄을 하게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 다,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들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끔찍한 거예요. 잠깐 저도 이렇게 영어의 몸에 묶인 몸이 잠깐 되어 있었지만 그 자유 없이 갇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히 끔찍한지 몰라요. 근데요, 지옥은요, 펄펄 끄는 용광로 안에 어때요?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고 영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요, 영원히 지옥 불덩어리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정신 차리세요. 요즘엔 아주 중간쯤 있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 분당? 500당? 500당 정도를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게 만들어요. 지금 거의 교회들이 거의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주 비참합니다. 참담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딴 사람 아버지라고 가서 따라하는데 그 아버지는 아주 범죄자고 아주 잔혹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요. 진짜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딴 곳에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천국 간다고요? 마귀의 소금입니다. 그때 좁은 문인 걸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한 그 교인이 천주교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뭐 천주교는 다 구원 못 받아요? 네, 거기 구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1계명 2계명부터 다 안 지키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교황과 성모 마리아를 모십니다. 섬깁니다. 오직 섬기는 분은 우리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형상과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형상과 모양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가면서 성모 마리아에 대해 절부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늘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테레사 수녀도 그럼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도 지옥 가죠. 깜짝 그럴 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그럴 거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한 분입니까? 저는 그분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테레사 수녀 저도 존경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커다란 큰 배가 있는데 거기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조금 지나가면 그 낭떠러지, 폭포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예요. 그걸 갖고 있어요 지금. 그 배 안에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착하고
그 안에서 아주 그냥 성려고 막 그러더라도, 그리고 가는 방향이 아니고 딴 쪽을 바라보고 있더라도 그 배는 멸망으로 폭포로 떨어질 것입니다. 천주교는 거대한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레사 신료도 다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거의 진짜 85% 이상 되는 교단들이 그 WCC라고 그 천주교에서 그 음모로 만들어 놓은 세계 종교가 모든 종교를 합치는 일치운동이라는 그 WCC를 만들어 놓고, 그 명성교회 보세요. 그 김삼환 목사라는 사람은 부산대회를 개최하고 WCC 개최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런 곳에 가면요, 종교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우가 착하는 것도 같은 종교로 인정됩니다. 불교도 인정됩니다. 이슬람도 인정됩니다. 지금 교황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지금 이미 유대교, 또 불교 대표, 또 이슬람 대표까지 다 만나서 다 화합을 하고 있어요. 거기 우리 WC 가면 기독교도 다 들어가 있죠. 만종교 회의예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든 데. 여러분들 그 일치운동을 잘 보세요. 기독교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한대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한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데리고 사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환난과 곤란과 주시며, 그 연습을 훈련을 시키시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 가게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어떻습니까? 교회가 참 이상해요. 교회가 조금이라도 세력을 가지면요, 금방 부패해버려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깨끗하고 오염이 없는 것인가 봐요. 약한 곳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의 능력만 가지면 부패해질까요? 세상의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교회를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도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인들의 능력은 뭐냐면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죠. 남한테 양보하고 남을 용서하고 성내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살기를 그렇게 자꾸 가는 이 기독교가 어쩌면 손해보는 것인데, 내가 세상 이치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세상 이치하고 맞지 않는 말씀에 거의 다 안 맞아요.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 말씀대로 다 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냥 이서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지나가는 사람을 햇빛하고 이 바람하고 내기를 했어요. 저 사람 옷을 우리 벗기는 건 내기 하자. 바람은 뭐냐면 바람을 세게 부니까 날아갈 거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기를 했어요. 먼저 바람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옷을 때려 아무리죠. 더 세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꽉 잡고 바람 앞에서 옷을 더 꽉 잡고 있습니다. 날아갈까 봐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햇빛이 그럼 내가 해볼게. 햇빛을 쨍쨍 쬐입니다. 여러분, 반대잖아요. 햇빛을 쬐는데 왜 외투가 벗겨지겠습니까? 바람으로 벗기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햇빛을 쨍쨍 쬐니까
뜨뜻해지고 좀 이따 더워지니까 이 외투를 입었던 그 사람이 더워서 옷을 벗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당장은 손해봅니다. 내 것을 주니까. 근데요, 주는 사람의 마음은요, 저도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주는 사람은 자꾸 주더라고요. 없어도 줘요. 아주 성공. 근데 그 사람 마음은 어떤지 풍족해져요. 물론 주는 만큼 하나님이 또 수달하기도 하지만 그게 없더라도 그 사람 마음이요, 이렇게 넓어지고 풍부해져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어떤 걸 받아서 즐거운 기쁨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주는 기쁨은 그거하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게 하늘나라고 천국인 것이에요. 근데 늘 이 기독교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와 권력에 장이 돼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돈으로 계급이 가고 명예로 계급이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장로님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존경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존경하고 존중은 해야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밖에서도 대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대우 못 받는 사람들이 좀 대우받았으면 어떨까요? 좀 반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반대를 하셨어요. 보니까 누굴 찾아가셨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대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성화는 어떤 과정이 있을 뿐이지 성화가 구원하고 완전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적어놓으면 시험에서 떨어져요. 우리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이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죄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셔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진 거 회개도 제대로 해서 용서해 주신다고요? 용서의 기쁨만 누리지 마세요. 뭐라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죄진 거 여러분이 진짜 간절히 아주 눈물 뿌려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때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죽으면서까지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때? 회개할 때. 그냥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죠. 진짜 이 다윗이 이 성경에 보면 그 골리앗을 16살 때 그 꼬마가 골리앗 그 3m나 되는 그 장수를 물맷돌로 하나 이긴 거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거 그들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깨달았을 때 진짜 침상이 그 눈물로 그냥 둥둥 뜰 정도로 그 눈물 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아주 처절하게 회개를 한 거니까요. 처절하게 하나님께 그냥 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랬으니 그 다음에 그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너무 쉽게 알아요. 용서된다고 용서하시는 거. 물론 용서는 되죠. 근데 회개 안 했으면 용서가 안 돼요. 이 회개 없는 교회가 많아요.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니까. 그리고 복 받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재정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버는 법, 잘 살고 잘 사는 법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들으면요 아주 말 그렇대요. 그래. 그건 이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고역이에요. 힘듭니다. 그리고 생활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만 딱 들어가면 끝난 줄 아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 여러분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복만 바라요. 그 기복신앙은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이미 많은 아까 말씀대로 이미 WCC에서 교단적으로 큰 배에 이미 멸망으로 가는 배들에 다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더라도 이미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혹한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기 원합니까? 천국 가기 원합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천국 가기 원합니까? 네. 아멘. 원하신다면요.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며 매일매일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며 협착한 길입니다. 그럼 이 회개에서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 하셔요?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이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한 점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우리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뀌지 않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개를 하는데 아담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장로님, 아담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네. 우리 안수 집사님. 한번 못 봤어요. 그렇죠. 한 번 못 봤죠. 못 봤죠. 우리 전전 집사님, 아담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성경에는 없죠?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되죠. 절대로 없죠.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을 실패하신 거예요. 아담이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그죠? 우리 그냥 아담이 뭐 예수님 오시고 뭐 해갖고 그냥 부리부리 아담이 지옥 갔다는 생각을 안 해요, 다들. 근데 회개를 안 했다면 지옥 가잖아요. 그죠? 장로님. 근데 지옥 갔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또. 그죠? 회개를 안 했다면서. 그럼 하나님의 법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계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건 그대로 지키시고 그 공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못한 건 그대로 책가시고 징벌하십니다. 근데 아담은 회개를 안 해서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럼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인간이 지옥을 가버린다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잘못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담이 천국을 갔다면 아까대로 회개가 없는데 천국을 갔다면 하나님 뜻대로 간다면 우리도 회개 안 해도 천국 가요. 그죠? 회개 안 해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뱀이 꼬셔서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줬잖아요.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동산 그걸 따먹고 숨었어요. 왜? 그걸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갖고 선악을 알게 돼서 몸이 벗은 걸 보고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그 창피함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네가 벗었음을 누가 알고 네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람들은 이거 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그 여자 하와를 주지 않았으면 하와가 따서 주지 않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핑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따다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와한테 그럼 네가 왜 그걸 먹었냐? 뱀이 꼬임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다 핑계나 돼요. 다 핑계나 돼요. 그죠? 그렇게 봐버리면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갔을 리가 없습니다.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안 줬으면 내가 그 여자가 따져주는 거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핑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여자입니다. 저에게 주신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따져줬습니다. 핑계가 아니고 그 여자가 따져줬다고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여자 따져줘서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I ate. 내가 먹었나이다. 이걸 회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I ate. 아시겠습니까? 그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내가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자한테도 내가 왜 그걸 먹었냐? 왜 따다 줬냐? 뱀이 꼬시면서 그 꼬임에 넘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I ate. 제가 먹은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들을 그 선악을 먹은 걸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로 해서 내어 쫓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꼭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공의에는 어떤 타협이나 어떤 것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어 쫓게 됩니다. 그런데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어떤 걸 주셔요?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벌거벗고 있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요. 가죽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을 죽여야, 짐승의 피가 있어야 그 가죽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 공의로는 내어줬지만 은혜로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용서해 주실 것을 표상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같이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어쫓는 공의도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거기서 놓치면 안 돼요. 맨날 은혜 하면서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서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따라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려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인 건데 여러분들 진정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실어 주신 그 믿음을 믿는 은혜는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 그 법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기에 그냥 은혜 하면서 그냥 교회가 돈 버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재벌 회장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교회나 크게 만들고 돈과 세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참 딱한 사람이 있어요. 맨날 교회 세력으로 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드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인데
이번에 또 몇백억을 받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장로들도 못 믿어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대. 그런 아주 처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죠. 세상은 변하고 세상 풍조가 변하도록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고 요즘 애들은 어떻고 그런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영원 불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좁으니까 힘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지금 이미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과 마음이 합할 때 우리에게 이미 하늘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대로 안 살면 지금 말씀드린 이 기본 하나로 안 산다면 어떻게 돼요? 다 지옥입니다. 어설프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참담합니다. 또 이 정도면 구원받겠지 하는 그런 망상과 그런 오해 속에 또 수많은 그런 설교와 그런 말씀 속에 다들 착각하고 어떤 망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또한 성령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은 또한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온 움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거룩하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 앞에 등불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세상 풍조가 바뀌어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그대로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종교 행위가 얼마나 팡치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당 또 많은 교인들이 놀랍도록 많은 찬송을 하며 많은 헌금을 하며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자 하고, 그러나 실상은 그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 행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에 어떤 그 공의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바로 예물을 드리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쓰여진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공의가 펼쳐진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함께하여 주시니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리라. 그 길은 협잡하고 그 문은 좁은 문일지라도 그곳을 찾는 자는 적더라도 그곳에 생명과 진정한 구원이 있기에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들기를 위해서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라도 아버지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 아버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아버지 진정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 즐거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나라의 즐거움과 하늘의 기쁨이 늘 소망의 우선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차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 원수까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